2022년 1월 8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어 주님의 말씀 속에 진리를 깨달아 삶에 적용하고자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0절로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의 기록입니다.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셨죠. 이는 둘째 날 창조하신 공창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늘과 물에서 살아갈 생물들, 곧 모든 종류대로의 새와 큰 바다 짐승들을 비롯한 모든 종류대로의 물에서 생활하는 생물들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와 땅에 충만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복을 주시다라는 말의 원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이 하나님께 적용될 때에는 찬송을 드리다, 영광을 돌리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또 피조물에게 적용될 때에는 축복하여 풍성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땅에 충만하도록 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여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여섯째 날은 둘째 날에 창조하신 땅의 채소와 과목을 먹고 다스리며 살 짐승과 사람을 만드신 날이죠. 먼저 성경은 24절과 25절에서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을 역시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창조물인 사람을 창조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지금까지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라는 이 특별한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삼위일체론이라 불리는 기독교의 신비, 아니 하나님의 신비가 계시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하시므로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셨으며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해 주십니다. 이 삼위일체는 각기 다른 위격이지만 결국 한 하나님이시라는 피조물로서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신비를 보여주죠.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부정하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논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비는 믿음의 영역이지 지식과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강한 자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의 영향을 받아 창조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실은 인간이 저급한 상태에서 고등한 생물로 진화했다는 진화론의 허구를 증명해 주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피조물은 오직 인간뿐임을 설명해 주죠. 결국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절정은 사람의 창조이며 이 사람의 창조는 곧 창조의 영광스러운 완성이자 마침표인 것입니다. 27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그리고 이 강조 직후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음을 말씀하시므로 남자와 여자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이 창조되었음을 밝히고 계십니다. 28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문화명령이라고도 불리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생물들에게 복 주심과는 다르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되 더 나아가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명하십니다. 여기서 땅을 정복하라 라는 말은 땅 위의 모든 생물을 무제한적으로 착취하고 말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땅 위의 모든 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복 주신 존재들이고 이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피조물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정복하라라는 개념은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것들을 다루고 자유로운 왕처럼 자연을 관리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창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짐승들을 지으시되 종류대로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바다와 강과 시내와 모든 물 가운데 물고기와 생물들과 공중을 나는 새들, 가축들과 모든 짐승들과 기는 것까지 모든 생물을 만드셨죠. 그렇기에 모든 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답고 놀라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이 모든 피조물이 사람을 위해 지으셨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인간이 살기에 알맞도록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차례대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미리 마련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피는 꽃을 바라보며 이들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들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람의 창조에 앞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하는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인간에게만 주신 고유한 속성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죠.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그를 섬기지 않는 삶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형상, 곧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세상을 다스리며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그 책임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죠.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자를 짓밟고 다투며 살아가는 모습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존하고 다스려야 할까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음을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죠. 이는 서로의 다른 기능과 역할을 통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 그 어느 한쪽도 우등하거나 열등하지 않죠. 동일한 권위로 서로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은 남자와 여자라고 콕 집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는 소위 성소수자들이 인권을 내세우는 것에 대한 반박의 근거가 되어지죠. 하나님은 세상을 처음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대로 살아가도록 하셨죠. 이는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는 2장 20절의 말씀에서 확실하게 선포됩니다. 오늘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축제와 같은 기조와 주장들, 그리고 문화적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이것들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가치관에 빠져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묵상해 보아야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지으신 것임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이 세상을 주님의 뜻에 맞춰 다스리며 정복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에 정복당하여 죄 가운데 살아감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며 살지를 고민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으로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